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아왔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한 그런 문제들, 또한 그 가운데 바로 바울의 이 가르침들을 볼 수가 있어 왔는데요. 이 바울의 서신서들의 고린도전서도 그렇지만 바울의 서신서들의 특징을 보면은 매우 신학적인 또한 때론 교리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줌과 동시에 또한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들을 바울은 반드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가르쳤다면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 말씀 안에서 너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그러한 명령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암과 삶에 있어서의 조화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는 것과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살 수 있고요. 살려면 알아야 합니다. 암과 삶이 동반되지 않는 그 신앙은요, 껍데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통해서도 그동안에 바울이 이 고린도의 문제들 또한 여러 가지의 그 갈등들 또 여러 가지의 요소들 그런 것들을 또한 신학적인 이야기들과 또한 교리적인 이야기들로 또한 때로는 실천적인 이야기들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오늘 마지막에 구체적인 또한 실천의 삶 특히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라는 매우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이 또한 16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요. 여기 여러분의 제목에도 있지만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가? 이 연보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한 이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와 교회 간에 어떠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어떠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장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들과도 살펴보면서 또한 이 시간에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또 생각에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내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역사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하는 이 실천적인 그 해야 할 일에 대한 이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한 교회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의 삶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헌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는가? 바울이요 이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합니다. 너희가 연보를 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큰 환난을 겪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 진짜 힘드시겠어요. 진짜 어려우시겠어요. 진짜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는 힘이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입을 것이 없고 당장 잘 곳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알고는 있는데 내가 그냥 말로만 그들을 기도한다고 하고 말로만 위로한다라는 것 실질적으로는 어떤 도움을 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하는 실질적인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물론 갈라디아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구두로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분명히 그들에게도 이야기했듯이 너희도 그 연보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들을 너희가 살피고 너희가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러냐면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왜 어려워졌는가, 왜 그들이 경제적인 궁핍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의 물건을 나누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냐?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한 그들 가운데 임박할 재림, 곧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곧 일어날 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경제적인 파탄의 일들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부자들도 있었고요. 그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고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성님의 재림의 사건, 그리고 종말에 대한 생각으로 그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아서 경제적인 파탄을 가져왔다라는 그러한 이론은요, 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아마 장기적인 기근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 11장 특별히 28절 말씀에 그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시대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4번의 흉년이 들게 됩니다. AD 44년에서 47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 47년까지 4년 동안의 그 경제적인 그 굉장히 큰 흉년을 겪게 되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흉년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아마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웠지만 그 지역 자체가 전부 다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흉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연보를 해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 빚을 진 자라면 우리가 그들의 육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영적인 빚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당연히 감당해주고 감내하는 것이 맞다,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 없이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이 선교도 할 수 없고요. 돈이 없이는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큰 교회들 가운데도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의 막 물질의 재정이 반토막이 나고요. 뭐 더 그 이상의 피해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사역을 안 하고 있으니까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은 이미 반토막이 났지만 그 반토막이 난 만큼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유지가 된다. 사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물질이라는 것은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유지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이 경제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부요한 너희가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헌금의 원리를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2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바울이 2절 말씀을 통해 굉장히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위한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오늘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어떤 우리가 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을 보면 헌금은요,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분명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드릴 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성도의 무엇이라고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원하게 해서 드리는 건데 의무다. 어쩌면 여러분들 모순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자원함으로 드리는데 그게 의무다? 의무라고 하면 그게 자원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자원함으로 드리는 건 의무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함이 생기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죠. 아버지는 아버지 가장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때로는 주부로서의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의무를요,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원함으로 아니라 내가 저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고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그 가정이 피폐한 가정, 정말 사랑이 없는 가정, 메마른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함으로 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헌금은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동시에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연보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또한 계속해서 2절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매주 언제요? 첫날에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헌금의 생활은
규칙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헌금의 삶은요,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매주 첫날에 늘 우리가 준비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 규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느낌,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헌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규칙적인 예배의 시간,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을 따라 늘 규칙적인 시간에 주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을 드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그냥 오늘 느낌대로, 오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규칙적이어야 돼요, 삶은.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은요, 밤의 문화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늘 다윗도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고요, 특히 예수님도 그랬고요, 늘 새벽을 깨웁니다.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요즘에 그런 말들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좀 일찍 잠을 자고 아침을 깨우는 것, 새벽을 깨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요, 내가 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잠으로 풀어가려고 하는가, 아침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밤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깊이 있게.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을 늦게 시작하는 사람은요, 하루의 시작이 너무 늦어져요. 가장 좋은 시간,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은요, 아침 시간, 새벽 시간, 그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좋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예수님도 모범을 보이셨고요, 믿음의 선진들도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규칙적인 이런 시간들을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규칙적인 장소, 규칙적인 시간, 규칙적인 예물, 규칙적인 삶, 규칙적인 헌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느낌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이러한 헌신보다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 나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그렇죠? 새로 오신 분들은 주일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매주 어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내년에는 이만큼의 헌금을 드려야지. 결단을 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요.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것도 똑같습니다. 매번 규칙적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 줄 모르는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까?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면요, 예산을 세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예산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산은 예산일 뿐입니다. 예산이에요. 예정된 거예요. 꼭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냐? 우린 세상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요, 우리 이제 재직회를 하면서도 예산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물질을 썼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2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째, 딴지를 걸려는 마음. 두 번째, 어떤 마음이냐? 그 예산을 보면서, 야, 저 부분은 부족하구나. 내가 채워야겠구나. 이 부분이 조금 어렵구나. 아,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겠구나.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산의 보고를 들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즘의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될지에 대한 바뀌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는 아까 뭐 예산 세울 필요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왜 우리가 제한하느냐, 어느 정도 일부는 인정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그 말을 좀 잠깐 바꿔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려운데, 야, 어려우면 조금 더 들어야지. 내가 지금 어려운데 풍족할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풍족할 때 더하냐 더하진 않아요. 근데 어려울 때는 그것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산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더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셨을 때는 더 해야죠.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바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 바울이 가리키는 것은 매주 첫날에 규칙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얼마 정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잘 채워져 왔어요. 사실 채워지지 않을 때는요, 제가 반드시 보고를 받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헌금을 합니다. 못 채워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럼 알겠다고.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도 못할지 모르니까. 그런다 지금은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추수감사절도 안타깝게 다 채워졌는데 딱 6만 원이 모자라더라고요. 제가 10만 원을 다시 했어요. 헌금을 했더니 회계부에서 두 분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겠죠? 안 채워진 거 아니죠? 감사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건 규칙적인 삶을, 우리가 규칙적인 헌금의 삶을 드릴 때에 얻을 수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 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무엇을 따라요? 수입에 따라라고 이야기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얻은 사람은 많이 얻은 대로, 적게 얻은 사람은 적게 얻은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등하게 드릴 수 없어요. 우리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기에는 하찮은 돈이에요. 그러나 과부의 두렙돈은요,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헌금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드려라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이야기를 바꿔보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야 당연히 드리겠지만, 적게 버는 사람은 나는 버는 게 없으니까 드릴 게 없다가 아니라, 적게 번다면 적게 버는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많은 목사들도 나와가지고 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민감한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구약의 원리와 같은 원리로 신약에서의 11조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쉽게 바꿔서 얘기할게요. 내가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구약의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혹시 11조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많은 요즘 사람들이 11조의 문제를 가지고 왜 우리가 꼭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구약과 같이 왜 우리가 복 받으려고 이런 걸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11조는 드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들에게 어떠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신약의 가르침과 구약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가르침은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11조가 아니라 나의 생명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릴 수도 있고요, 10의 3조를 드릴 수도 있고요, 10의 4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처럼 내가 이거 정해졌으니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이건 좀 네 번째로 제가 다룰 문제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헌금의 생활의 네 번째는 은혜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서 바울이 독특한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동안에 보면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매주 2절 말씀에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무엇을요? 은혜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연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표현은요, 텐카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얘기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은혜가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은혜. 대부분 아실 텐데. 그렇죠.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근데 이 텐카리는요, 카리스의 목적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 친절한 호의, 선물 등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텐카린, 그러니까 은혜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을요, 바울은 바꿔서, 그러니까 헌금을 이 은혜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바울이 헌금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자유로운 사랑의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은혜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미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수입에 따라 드리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드려라. 획일적으로 너희가 얼마 정해진 세금과 같이 내가 얼마를 뜯을게, 얼마를 거둘게가 아니라 너희의 자연스럽게 너희의 그 수입에 따라 너희가 자유스럽게 예물을 드려라.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것이 아닌, 이것이 앞선 이야기한 그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지닌 세금과 같은 어떤 그런 의무를 지닌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 낼 때 기쁘십니까? 제가 볼 때 세금 낼 때 기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늘 매번 세금을 신고할 때마다 왠지 뭔가 뜯기는 것 같고, 왠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내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나는 세금 내는 게 너무 기뻐요. 물론 우리가 어느 많은 수입이 있으니까 많은 것을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그런 의미의 기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요즘같이 버는 게 없는데도 많은 것을 내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쾌함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헌금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그것이 자발적인 기쁨이 되어야 한다. 기쁨의 예물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도요, 이 성경을 통해 세부적인 앞서 얘기했던 그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규례를 정하고 감사함이 없이 의무로 11조를 드리는 그 바리새인들 향해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11조가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였고, 그들을 향해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물을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헌신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듯이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 역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게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 사랑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헌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었다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만큼 줬는데, 우리 유림이가 있는데 유림이가 지원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한 번 사니까 내가 한 번 사고, 내가 한 번 사니까 네가 한 번 사고, 우리가 서로 윈윈하자, 서로 이렇게 하자. 그런데 어느 날 지원이가 한 번 잊어버리고 유림이가 한 번 더 계산을 하게 됐어요. 유림이가 속으로 생각해요. 저 것은 저 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유림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의 계산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문화가 그렇죠. 얼마를 했느냐, 결혼식 날 얼마를 축의금을 했느냐 다 적어놓고 이제 그것만큼만 합니다. 그것만큼만 해요. 근데 여러분 손해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10만 원을 어떤 축의금을 냈어요. 그럼 10년 후에 10만 원을 내요. 그럼 10만 원 받는 사람은 손해입니다. 10년이 지났잖아요. 이게 이상한 계산법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에게도 베풀 때도 여러분 잊어버려야 돼요.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막 그런 걸 느끼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던 것도 그거예요. 제 생일 챙기지 말라고. 그래서 내년 생일부터는 저 생일 안 챙겨줄까 봐 제가 겁나는데 웃자고 한 얘기고요. 무슨 얘기냐면 억지로 그거 한번 때우려고 하는 식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요, 남들에게도 기쁨이 안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가진 호의, 이 선물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 실제적인 교회 생활 가운데 제일 먼저 그들에 대한 연보에 대한, 이 헌금에 대한 생각을 바로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성도의 무엇이라고요? 의무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규칙적으로 그걸 드려야 돼요. 소득을 따라서 많은 자는 많게, 적은 자는 적게 빠지지 말고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빼뜨리지 말아야 돼요. 주정금 약속했다면 빼뜨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를 못하고 있다면 해야 돼요. 그동안에 못한 것들을 다 해야 돼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엄청난 또 금액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목숨도 빚졌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게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명령하는 실천적인 생활, 교회의 실천적인 생활은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한 바울의 전반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함께, 따라해봅시다. 함께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라. 한번 우리가 4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는 가운데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캐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홍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자,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함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그렇죠.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알잖아요. 근데 함께는 아니지만 또 표현된 게 같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요, 함께, 같이, 또 그 뒤에도 보면 2번이나 또 13절에서 이제 24절 말씀에 보면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과 4차 선교여행의 가장 큰 특징,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1차 전도여행은요, 일 중심이었어요. 사역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의 삶이요, 이제 사람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사람을 세워가는 사역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 멀어져 가며 서로 격리되어 가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이제 어느덧 부담이 되어가고 있어요. 함께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길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갑니다. 이 어려움이 더 우리에게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끝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같아 막 계속 유행의 역사들이, 이 팬데믹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더 고통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것은 이제 곧 끝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아름다운 동역, 아름다운 함께함, 더 아름답게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할 그것을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갈 그것들을.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은 함께하고 싶은데, 간혹 어떤 일도 보면 밥 한 번 먹기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뭐 저와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주 잘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밥도 먹고 합니다. 그럼 아직 저하고 그런 관계를 못 맺었다는 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다른 교회는 목사님하고 밥 먹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건 뭐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믿음의 동역에 있어서 함께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자,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따라해봅시다. 시간을 들여야 한다. 우리가 함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함께 들여야 됩니다. 함께 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아도 같이 놀아야 돼요. 일해도 같이 일해야 돼요. 같이 웃고 같이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는,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의 친밀함,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왜?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게 사실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내 것을 포기한 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도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고 혼자서 뭐 책 보고 영화 보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함께 하는 게 때로는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런데요, 믿음의 친밀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동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예배 끝나면 후다닥 인사만 하고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교제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참 잘 돼 있죠. 제가요, 밖에 항상 서 있을 때마다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이제 나가서 인사를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왜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나와요. 안에서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제가 일부러 안 나오니까 제가 그 자리를 찾아가기도 해요. 그럼 어떨 때는 저를 무시해요. 그러다 말거나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도 있어요. 기분 좀 나쁘죠. 나빠도 어떻게 해요? 제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해서 함께 우리가 나눈다라는 거,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 뭐 저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같이 노세요. 성도들끼리 내가 어제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친구가 많은가? 교회에서 내 이야기를 할 만한 친구가 하나도 없다. 그럼 그 문제가 교회에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교회에 내가 이런 이야기도 한 번도 할 만한 친구가 없냐? 결국엔 내가 교회에 마음이 없는 건가? 아니면 진짜 그런 존재가 없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요,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역이 안 돼요. 오해가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보내세요. 내년에 이제 각 기관에 기관장들만 제가 세웠습니다.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누가 함께 모이는 것들,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3층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보일러도 다 이제 돌려놨습니다. 같이 이제 모여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것들을 좀 꿈꿔보세요. 특히 기관장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둘째로요, 동역을 위해서는요, 따라해보세요. 생각이 합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강제로 못합니다. 모든 일은 강제로 하면 힘들어요. 생각이 맞아야 돼요.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많이 권면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는요, 아볼로 교사에 대한 굉장히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고린도 교회 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아볼로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그 교인들에게 학문적이고 깊이 있는 열정,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쳐 주었던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묻겠죠. 왜 아볼로는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 내가 세운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바울이 왜 아볼로는 안 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바울의 심정에서 어떤 마음이 좀 들까요? 좀 서운하네.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에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보다도 아볼로를 찾고 있으니까 시샘이 나고 아볼로만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닌가, 아볼로만 너무 지켜 세우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시기 질투 없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한번 고린도를 방문해라. 그런데 아볼로가 이야기하기를 형제들과 함께 권면했는데 아볼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아볼로가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앞선 1장에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거기를 방문함으로 인하여서 그 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 분쟁의 그 요인에 대해서 아볼로가 왔다, 우리의 스승인 아볼로가 왔다 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분쟁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볼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완전하게 교류를 끊을 생각이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언제든지 그들의 불협화음이 해결이 되고 내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다면 내가 그때에 거기를 가리라. 근데요, 바울은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야, 아볼로 좀 방문을 해봐, 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격려도 해봐 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볼로는 이러한 결단을 했고, 그러니까 자신의 인기에, 솔직히 아볼로가 가면요, 야, 아볼로 선생님이 왔어, 얼마나 높임을 사람들이 높여주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스승인 아볼로 선생님이 왔다고.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볼로는 인기에 영합한 삶이 아니라 진짜 교회다움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게 되진 않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이런 아볼로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 주었고 계속해서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갑니다. 생각을 맞춰갔다는 거예요. 야, 너가 나하고 생각이 달라? 하이 참, 내가 이렇게 권하는데 네가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라 그 생각을 서로 존중해 줬어요. 그리고 합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동역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요, 생각이 합해져야 돼요. 때로는 내가 그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같이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역을 위해서는요,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헌신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아볼레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또 이가이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등등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자신에게 사역을 도와줬다라는 것, 또한 수월하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헌신자들의 실제적인 헌신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에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들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날과도 흡사한 그런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은요, 한마디로 축약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축약하는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사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가능해진다. 헌금을 하는 일도요, 시간을 드리는 일도요, 사랑과의 관계를 맺는 일도요, 헌신하는 일도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둘째는 누구를 사랑해요? 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담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정말 많은 문제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무엇이요? 나의 사랑이. 나는 그러나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로 갈등과 번민과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바울이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사랑으로 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하라. 말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해요,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요 실천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헌금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함께 동역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런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순종, 내 것을 드리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요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아무런 우리에게 바람이 없는 주님은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는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었을 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받을까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문제없는 교회는 없고요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나랑 맞지 않고, 나랑 생각이 맞지 않고, 나랑 뜻을 맞지 않는 분들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 역시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또 그러한 문제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남들이 바라봤을 때 또한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랑으로 품어주며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니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먹어보려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그 사랑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 가게 하십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쓸 때 그들을 향한 얼마나 때로는 마음 아픔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는데 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행하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느냐? 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너희 안에 나타나지 않느냐?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안에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나의 사랑이 그러나 그들을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쓴다. 너희도 그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이 있고 또한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주 사랑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늘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담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